지난 주 이제 따뜻한 동행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복 나눔 콘서트에 지난번에 그 비발디 사계에 우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가보니까 저도 이제 갔는데 뭐 이렇게 CD나 음악을 통해서는 들어봤지만 직접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주면서 또 그 샌드 아트 작가가 나와서 거기 그 봄에 맞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해주는 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신 그 우리 학부모들 또 아이들도 와서 같이 그 비발디의 사기를 듣는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음악 연주를 듣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악보, 이 선율들처럼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정말 그렇게만 연주되어진다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또 원치 않지만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길로 치면요, 아스팔트 길도 있지만 때로는 비포장도로도 나타나고 자갈길, 또 뭐 진흙길, 수렁 같은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정말 시련들이 다가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힘이 들지 않는 인생은 없지 않을까. 있다면 뭐 저기 어디 공동모지야 가야지, 그 동네는 조용하죠.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행복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프랑스의 이 유명한 교육학자요, 심리학자인 디디에 플레라는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그 책을 썼는데,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가진 내면의 힘이다, 이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육학자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 부모 대상으로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보통 요즘 학교 가가지고 뭐 이제 친구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이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전혀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때 우리 자녀들을 마음속에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길러줘서 그런 어려움을 없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을 길러줘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들은 환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당장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모두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암초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혹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 안 맞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더욱 맞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를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때로 실망도 하게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넘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행복 탄력성이다 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인간의 수많은 좌절과 실망과 절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시련이 올 때에 다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 설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행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복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을 갖출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쉽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경이 퍼펙트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쓰고 있지만, 바울은 다윗 같은 시대 사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오늘 나오는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인생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행복 탄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근육, 행복에 대한 탄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마음의 행복 탄력성을 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그들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 탄력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부부관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 참 좋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나 동료나 회사에 뭐 이런 직장, 이 관계가 좋으면 참 마음이 좋아지고 그곳에 가고 싶고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참 마음이 서로 잘 맞으면요 그냥 국수 한 그릇 끓여 먹어도,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큰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부부가 서로 관계 좋으면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 옛날 퀴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교통수단 어디요? KTX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뭐 완행이든 비둘기 오든, 요즘 비둘기 없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 가면 KTX 타고 가도 너무 힘든 거야. 왜요? 이것이 바로 관계가 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런 경험했겠습니다만, 처음에 뭐 좋아서 연애할 때는 뭐 다 좋잖아요. 막 신혼 뭐 차릴 때는 뭐 왕우의 밥 그린의 찬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좀 먹고 삽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이게 보면요 관계의 힘인데, 근데 사람의 관계는 참 좋을 땐 참 좋지만 언제든지 이게 틀어질 수 있고 참 온전하지 않은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죠. 그러나 더 완전한 관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나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확실히 맺어지면요, 여기에서는 엄청난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삶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복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의 이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원래 원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이 해피, 조이, 기쁨 이런 뜻으로 이게 원래 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정작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몇 년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던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잠도 못 잤던 사람이에요. 왜? 사울왕이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은요, 시편 31편에 보면, 오늘 이 인용 구절이 시편 31편에 나오는데 31편 9절 이하로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심지어요,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참 정말 어찌 보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좀 표현되어 있는데, 내 기력과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라는, 그러니까 다윗이 살다가 죄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싸웠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심지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다윗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읊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관계예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시편 23편을 두 개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경상도 버전과 전라도 버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주세요.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겠노? 내사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그 양반께서 나로 시퍼런 풀구디에서 디비즈 누워 푹 쉬락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데리고 다니며 뒤졌던 내 영혼 도로 살리 갖고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 양반 욕 안 보이게 하겠고로 똑바로 살아라 하셨대. 들어가면 꼭 뒤질 것 같은 시커먼 골짜기로 내가 걸어간다 해도 내가 간띠가 퉁퉁 부어갖고 미친 개처럼 희죽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그 양반이 내한테서 안 떨어지고 바싹 붙어서 내하고 꼭 같이 가시기 때문이라. 그 양반 몽디와 작대기가 내를 딱 지켜주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얼라같이 벌벌 떨겠노? 내 삼아 마음 푹 놓는 기라. 우리 주인 양반이 저 문디 같은 내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다리 확 부러지게 차려놓고 나를 억수로 높이시고는 빨리 와서 배 터지게 실컷 먹어라 카이. 아이고 왜 이래 좋노? 내 삼아 더 이상 원도 없다 아이가. 뭐가 더 필요하겠노? 내보다 더 부자고 행복한 놈 있으면 나보라 캐라. 내 인생이 지 아무리 골치 아프고 복잡다 해도 그 양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신다 카이께네. 그 양반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절대로 안 떠날 끼고 그 양반 집에서 평생토록 살 끼대. 하모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디 가겠노? 택도 없다. 전라도 버전. 아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께 나가 시방 모지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요. 그냥만이 시방 나를 쌈박한 것이기 뭐냐? 그럼 풀밭에 둔누게 딱 해놓고 삭신이 너골너골 해부는 또랑물가로 데리고 가본단 게, 그리고 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놓고 말이요, 그냥만 이름 땜시 허벌나게 좋은 길로 데리고 가본 게 나가 깝깝한 그런 또랑탱이 댕겨도 하나도 안 무서워 불고 암시랑도 안 해불어. 그것이 왜 그냐면 그냥만이 시방 나한테 딱 달라붙어 갖고 안놔주는 것이었다. 그러고 말이요, 그냥만이 각구mog하고 몽댕이로 시방 나를 나긋나긋하게 해부려야 또이 그 썩을 놈의 왼수들 앞에서 나를 허벌나게 믿어주고 나 대급박에다가 반질반질하게 기름칠을 딱 펴 발라본 게 내 밥통 물통이 막 미어 터져 불더라 그 말이더라고. 내 팽상에 허벌나게 좋은 것을 막 갖다 줘본 게 웜에 내가 좋아갖고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어불겠더라고. 그랑께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나는 완전히 아멘이란께. 네, 허벌나게 좋아불어. 그래, 여러분 이제 공감 좀 가시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허벌나게 좋아부르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너 나쁜 놈이다, 너 그래서 되냐, 그냥 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보니 너는 어려운 사람이야.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벌나게 좋아불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강력한 관계가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도 그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이것이 다윗의 행복의 비결이었고 바울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죽을 뿐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 외부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내면적으로도 전에는 그냥 죄인지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울이
작은 것도 마음에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환경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어찌 보면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이 바울은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요, 그가 감옥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것이 감옥에서였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와 감격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모함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 탄력성이에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생각하면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혼자 앉아가지고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맺어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 탄력성은 영혼의 회복에서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에서, 명예에서, 어떤 지위에서 혹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라는 것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세상에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점령해버리면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피폐한지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명예, 여러분, 권력, 지위, 지식, 사람들이 지식을 이용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큰 비극을 낳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것에서는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뭔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행복이라는 이 말은요, 이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 이 불어로는 이 번허라고, 번허비트한테 번허, 이 말을, 이 단어에서 원래 이 행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어원상 어떤 의미냐면요, 신이 허락한 좋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원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시간. 결국은 이 해피니스라는, 이 행복이라는 출발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원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이 진정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니까.
그럼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원한 그 무엇과 연결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요,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왜? 이미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에,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영혼이 비로소 그때 자유와 안도를 느끼는 것입니다.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영원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디로 빠지냐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돈 많이 가져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쾌락, 즐거움 마음껏 누려보세요. 마지막 어디 갑니까?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왜? 그것의 결론은 허무예요.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영혼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에서는 허무가 아니고 비로소 행복한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때로는 다윗이 얼마나 아까 고백했잖아요.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그에 처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뭐예요? 리커버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 탄력성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그럼 언제 회복되느냐? 언제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느냐? 오늘 다윗이 6절에서 8절에 참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너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 영혼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죄를 안 져서 그의 영혼이 행복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는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강간에다가 살인죄까지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죄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니 그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기서 그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6절에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행위, 어떤 일을 한 보수가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4절 5절 쭉 보면요, 다윗이 어떤 일하는 자에게 싹시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해서 뭘 했다 그럼 보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가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보수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 이 한 게 없어요. 선행 뭐 착한 일하고 헌금을 많이 이런 게 없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 지은 사람이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것을 단순히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일한 것이 없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이것이 다윗의 행복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라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의 영혼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받기까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단순히 믿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생명이 영원한 삶을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다윗을, 이 바울을 그의 마음의 근육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탄력성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여기 불교 다니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불교에는요, 피안이라 그러는데 해탈을 하려면요 8정도 8가지 길을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힌두교는요 인과응보입니다. 힌두교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돼요. 유대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슬람교, 여러분 알아도 이슬람이 여러 가지 규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은요 그거 다 지켜야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지켜야 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타종교입니다. 여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뭐 많이 내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조건이 없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잠깐 세상이 나를 흔들고 주저앉히고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코피 나게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잠깐이지, 다시 우리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의 그 분찬이라는 사람 영상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래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얻는 힘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요,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몰라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옛날에 어느 분이 중국 갔다 오시면서 보이차를 사왔어요. 보이차 갖다 주는 거예요. 보니까 뭐 된장 같기도 하고 뭐 시커머가지고 이게 뭐냐 몰랐어요, 가치를. 그래서 좀 미안 얘기지만 주변에 그냥 줘버렸어. 난 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더니 그 보이차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집에서 막 찾았어. 어디서 보고 다 줘버렸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그걸 아껴서 제가 마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여전히 힘든 인생, 낙심된 인생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누가 뭐라 하나 이 말이죠. 사람들이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라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부족한 건 투성이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 행복이에요. 우리 배부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 관계가 맺어져야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끈이 연결돼 있어야지 전기가 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기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야지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지식으로요? 착한 일 많이 해서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딱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말았어요. 쫓겨났어야 되는 동산에서.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행으로요? 안 됩니다. 지식으로요? 도덕으로요? 돈으로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만 믿으면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그들이 영혼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다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분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관계없이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죄적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뭐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말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누굴 미워했다, 그것도 죄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미워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 단지 이 믿는 거,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거, 팔정도, 인과 응보, 뭐 율법, 규율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길이 없어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다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는 거,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붙잡으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 예수님 확실치 않다,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관계 형성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은 그 예수님을 심플하게 내가 이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주어지고 행복의 출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요 드디어 14살 됐습니다. 생일이 정말 손꼽아 생일을 기다렸어요. 은행 구자를 열려면 생일이 지나야 된대, 14살.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생일을 지내고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뭐 체크카드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빠 14살. 앞으로 인생이 갈 날이 먼데. 근데 여러분, 14살 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뭐 카드만 하나 만들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계좌를 턴다면 할렐루야, 천국의 통장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찬송을 여러분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우리 자매하고 제가 한번 1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찬양도 이 찬양 불렀는데 저는 요즘 참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주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을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요즘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이 그 평복항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돌아와 돌아와, 눈물 흘리는 그 엄마의 절규를 보면서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저 자녀 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 힘든 거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행복해지는 걸 주님 우리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동안 세상에 살았다면요,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고 같이 좀 더 부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손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모두를 체하려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다 같이 세월이 새같이 빠르게 지나고 성령님 말씀하시기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납니다. 쾌락이 끝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죄 많은 세상 떠나갈 때가 옵니다.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끝이 아니요. 오라. 주님 말씀하신 나에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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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었죠?
신앙생활 남들이 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길을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만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데 이제 그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주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을 감은 채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표시로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과의 이 관계가 너무 약해져 희미해져 있어서 날마다 힘들게만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서 그럼 기도해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뭐 교회는 좀 다니고 해봤지만은 혹은 또 처음 왔는데 하나님 관계를 뭔지 잘 모르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자세히 내가 모르지만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오늘 맺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결단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 테인데 여러분이 눈을 감은 채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좀 분명하게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라고 손을 얹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다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길 원하십니다 하는 손 얹은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살짝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결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설적 이래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수 믿은 분들이나 이미 믿고 있는 분들,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직 확실히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 누구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가슴에 손 얹은 분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긴 해왔는데 이 관계가 희미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더 확실하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신 분들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은 분,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막연한 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는 지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나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는 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고맙습니다. 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도 이게 헷갈리는 세상인데 대충 두루뭉실 대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 자주 드리지는 못해요. 당분간 아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오늘 확실히 종집을 짓고 싶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오늘 내가 한번 마음속에 제대로 모시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 영혼의 회복과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분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후렴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 서 계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니까. 이 사양의 후렴을 부를 때 여러분 일어나시고 싶으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도 이 시간은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서신 분들이 앉으신 분들의 작은 목소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토록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을 보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귀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행복의 탄력성을 저들이 갖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중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저들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이제는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합시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두고 갑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며 살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축도하겠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축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장모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역사 손을 좀 잡고 당신은 사랑받게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나는 사랑 손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오늘은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여기 중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죠? 우리 손을 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우리 서로 알아보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한번 옆에서 허감해주세요. 허감. 자, 우리 옆에서 허감해 주시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 허감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처럼, 바울처럼 어찌 보면 힘든 세상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다윗과 바울처럼 이제 주님 주시는 행복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위에 모든 진로와 앞으로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오늘 특별히 이 2부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